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악을 행하고야 완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다윗이 쓴 시를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일어나니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이래서 목소리가 너무 고르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이 너무 따갑고 아프네요. 이게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야외 가서 조금 뛰었다고 이렇게 그런 건지 너무 죄송하네요.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위에 표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제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느 때 지금 이 시를 썼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또 이게 설명을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다윗은 주일날에 우리 학생 예배 때도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 그 인생이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소년 시절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아무도 나가 싸우지도 못하는데 그 소년이 너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은 그 성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에 꽂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사울이 꽂혀서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10년이 넘게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가장 친한 아이도벨 친구도 배신하고 또 가장 믿었던 자식마저 자기 왕권을 빼앗겠다고 그 쳐들어오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참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장 많았던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도망가다 이제 유대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왜요? 숨었다 하면은 자기네 그 마을이 다 죽임을 당할까봐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고. 그러면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갖고 그 다윗을 한 명을 죽이려고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대 땅에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이제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예요. 이 블레셋은 어떤 땅이냐?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나라이면서 가드는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른 게 아니거든요. 도망가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적군의 나라까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 그래서 이제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왕에게 끌고 갔죠. 이제 죽은 목숨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유명한 그 장군을 죽였으니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사람이 다윗이다.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 범인이 이 사람 다윗 맞다. 다윗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벽에 기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침을 수염에 질질질질 흘렸다고. 그랬더니 왕이 보니까 아니 저런 미친놈이 무슨 이런 골리앗 장군을 죽였냐고. 왕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이 보인 거죠. 그렇게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또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군사들이 아니라고 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라고 해도 저렇게 사람이 그래도 인정이 있잖아요. 미친 사람을 또 죽이는 거는 좀 그랬는지 저런 미친 놈을 무슨 이러면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그 상황에 이 찬양, 이건 찬양시가 아니에요. 탄원시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영성이 참 대단한 걸 보면은 따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 장군 하나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이 10년 세월을 이렇게 쫓기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또 뭡니까?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정신병자 이렇게 흉내까지 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은 이제 그 탄원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배경을 알고 이제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다윗이 도망가다 못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인 블레셋 장군의 그것도 고향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러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남의 나라라 괜찮은가 했더니 유대 땅에선 도저히 살 곳이 없어서 도망왔는데 여기는 더 심해. 이 땅에는 아예 잡아 죽이려고 이제 아주 잡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원수들이 나를 종일토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에 느끼기를 종일 자기를 쫓아다니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또 종일 괴로운 거예요. 나를 압제하고 죽이려고 그런다고. 내 원수가 이 절에도 계속 또 말이죠. 종일 나를 삼키려고. 이 다윗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잖아요. 쉼이. 하루 종일 나를 누가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칼과 창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리는 뻗고 자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 블레셋 땅에 와서도 이렇게 고통당함을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3절에 표현하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또 그래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두렵지만 이렇게 무섭지만 내 안과 밖이 이렇게 떨리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년이 넘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으면은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아니 형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막내가 나가서 이렇게 양을 치는 게, 형들은 잘생겼나?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이 막 형들 다 아들들을 딱 내보냈을 때 막 잘생겨갖고 막, 그래서 대부분 큰형이 양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농사일도 대부분 큰형이 하지 않나요? 동생들은 좀 도와주고.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전적으로 양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이 양을 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밤이 되면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는 늑대도 나타날 것이고 곰도 나타날 것이고 이리도 나타날 것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소년 성인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그 시편 23편에 보니까는 무엇을 의지했냐면 말씀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쌓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헷가닥 이렇게 되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헷가닥 해도 또 얼마 지나면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것이 차곡차곡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이 다윗의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다윗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이 지금 두렵고 안가밖에 다 떨리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믿는 거죠. 이 인간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이제 말씀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또 말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이래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네. 이 블레셋 이 나라는 뭐 더하죠.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 당사자인데 가만 두겠습니까? 이런데 또 종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종일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죠.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에 이 사람들도 이제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이제 모여서 모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악하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고 있죠. 7절에도 계속 단식하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자기 심적인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죠. 8절에 보세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참 이 가운데서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도망가도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도망 다니는 것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많겠어요. 다윗이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내 눈물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내 억울함도 아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결백하고 내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내 눈물을 주님은 아시죠. 이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 80년, 우리 양지문처럼 80대, 우리는 40대, 50대, 60대 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사는 것이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지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이 이제 그 바로왕이 물었을 때 이랬잖아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생 사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눈물 흘린 날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눈물 흘릴 날이 많을 거예요. 왜? 좋은 날보다는 힘든 세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보면. 근데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죠? 믿고 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또한 외면치 않으시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병에 담아서 우리의 흘린 눈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것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것들,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들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병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다 담아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이 다윗은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아픔과 고통, 내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내 인생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주님의 책에 내가 행한 것들을 주님은 다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때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삶이 날마다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눈물 날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 이 56절에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와 또 주님은 누구 편이래요? 내 편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늘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또 순간순간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군의 편이 아니라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고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해서 이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그렇게 이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버지가 자식 편이지 남의 편이겠습니까? 남의 자식 편이겠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는 인생의 아버지도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마음 아파서 울면은 또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울까?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그죠?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을 당할까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 하나님이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 또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이 말씀에는 계속해서 56편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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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실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의지하는가? 말씀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 가지고 찬송합니다. 여기 2번씩 반복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사는 그 삶,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이렇게 함께하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이니까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고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새벽에 와서 듣기도 하지만 또 집에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늘 이렇게 틈틈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벌써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네들 삶이 얼마나 바빠요. 올린 시간 보면요, 밤 12시에 올려요. 12시에. 그런데도 올려요. 과연 이 우리 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편 90편을 읽었어요. 그럼 벌써 석 달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 말씀을 읽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만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서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말씀, 아니면은 뭐 한 줄 쓰기, 그러면은 단어 하나라도 우리 쓰자. 구원, 내가 그게 다가왔어. 구원 이렇게 한마디 쓰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구절 쓰자. 그랬더니 이렇게 한 단어 쓰는 애들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한 줄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같이 이제 비전 트립을 가니까 일찍 주일학교에서 올라와서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온유가 시편을 읽고 또 자기가 감동된 말씀을 딱 올렸어요. 그런데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과연 또 온유가 맨날 이렇게 하니까는 맨날 걱정을 해갖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세상에 일찍 읽어서 그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유 그 댓글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너무 기특해갖고. 얼마나 이뻐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한 줄 묵상 말씀을 쓰니까는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쁠까.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읽고서 그 한 말씀, 다가온 말씀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는 너무나 이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에만 붙들려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까, 이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이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아이 때 나이 때부터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 잠깐 생각이 나네요. 이런 것처럼 다윗이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보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굴곡이 많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파도가 지나갔다 싶으면 또 작은 파도가 와서 치고, 또 작은 파도가 쳤다 싶으면 또 큰 파도가 오고,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이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고, 물질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또 건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이라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제 여기서는 이 다윗이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에서 풀려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이 다윗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으니까, 내 편인 줄 믿으니까는 이 환경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환경이 이제 해결이 됐어.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54편에서도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낙헌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낙헌제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그냥 먼저 감사해서 드리는 그 낙헌제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제 결말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내 지금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감사를 먼저 드렸는가? 13절이 이제 결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분명히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건져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미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건가 안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나의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내 환경을 열어줄 것이고, 내 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것이에요. 이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라도 어려움이 안 오진 않잖아요. 그럴 때 어려움에 막 빠져갖고 골몰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아버지니까 맡기고 그냥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하는 이 신앙, 이 말씀, 이 마지막 절이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래, 내 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먼저 감사제를 드리는 이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성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의지한 이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읊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내 믿음에 아버지 능한 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